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은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또는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삶의 원리, 10가지 원리라는 말로 그 10가지 원리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 원리를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시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을 마무리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해서 모세에게 줍니다. 물론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통해서 모세는 그 십계명을 깨뜨렸지만 만약 그 십계명 돌판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필체는 이렇구나, 하나님의 글씨체는 이렇네, 그러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부르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곧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제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성막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가르치리라. 성막의 핵심, 성막의 본질은 속죄소 위에 증거궤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곧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다름 아닌 성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성막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진설병과 또는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진설병은 말 그대로 진열하는 떡,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올려놓는 떡 또는 거룩한 떡이다라고 부르는데 문자 그대로 진설병의 뜻은 이겁니다. 얼굴의 떡, 얼굴의 떡. 그 진설병을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두어야 됩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두어라.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진설병은 총 12개로 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곧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마치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야 된다. 진설병이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것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을 두신 것을 보면 마치 무엇이 연상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시고 천국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 떡을 놔두고 이렇게 천국의 잔치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었으니 너희들은 이 자리로 나와서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기고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나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자. 마치 24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셨더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더불어 마셨더라.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시고 그 잔치에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Prepare a table before me. 내 앞에서 테이블을 준비하신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끊임없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죄인들을 위한 잔치에 예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스스로 잔치를 여시고 그 잔치 가운데에 주의 자녀를 초대하는 것.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역시도 잔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시는 잔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시는 그 축제의 자리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여기에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로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잔치에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를 즐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적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열어주시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문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 잔치의 맛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그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오늘 하루 그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생각하면서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같이 찬양하십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시는 그 천국 잔치, 천국의 잔치가 축제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하나님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맛을 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문으로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날 맛볼 천국의 잔치와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맛봄으로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 한 걸음씩 천국 잔치를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 잔치를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의 맛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히 흐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묻혀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